우리는 그동안 이 매주 살펴보고 있는 우리 산상수훈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또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이 좁은 문 이야기로부터 해서 7장 마지막 절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자 또 적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도요,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 13절부터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결단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3절, 14절로 시작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또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듣고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좁은 문, 좁은 길이란 어떤 것일까? 자, 먼저 좁은 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란 첫 번째,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좁은 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내 몸 하나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요, 뭘 가지고 내가 뭘 걸치고 통과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 기준은요, 소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돈을, 또 명예를, 부동산을, 학벌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해도 안 되면 있는 척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SNS나 인스타그램이 그렇게 인기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거 통과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장인어른은 고향이 북한이신데요, 6.25 때 신앙을 쫓아서 고향을 떠나 남한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당시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요, 피난할 때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제대로 챙겨올 수 없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가족들 손만 잡고 떠나도 감사한 거죠. 다른 거 다 버린 건요, 그게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 꼭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포기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천국 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거 여러분 죽음의 문 통과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소유하려고 가지려고 애쓰는 거, 그거 천국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리가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단순하고 내 인생이 심플해지고 명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걸러내고요, 가장 좋은 것만 통과시킨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 좁은 문은 발견하기가 매우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고 협착해서 세상 눈으로 보면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아니요, 발견해도 우습죠. 화려하고 큰 문도 아닌데 뭘 저렇게 저 문을 향해 달려가는지, 뭘 저 문을 통과하려고 애를 쓰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통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 말구에 태어나셨을 때요,
동방 박사들과 목동들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찾지 않았습니다. 이 초라한 말구에 태어나신 이 아기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은 언제 발견될까요? 언제 이 문이 우리 눈앞에 열릴까요? 영의 눈이 열릴 때,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이 문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 만나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내가 가졌던, 내가 생각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사업이 파산되고요, 명예를 잃고요,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세상에 대한 집착이 부서지고요, 그때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영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팔복할 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제서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부서지고 세상에 대한 집착이 놓아졌을 때 그제서야 이 좁은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평소에 우습게 여겼던 그 문이 내 앞에 사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문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해도요,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또 둘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어도 너무 깊이 믿지 않게 막는 겁니다. 적당하게 믿는 거예요. 온 인생을 걸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거 뭐 아서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분산시켜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즐겁고 재밌는 것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듭니다. 또 교회에 대한 상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천국의 좁은 문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새가 그 중력의 힘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새는 없어요. 힘차게 날개짓을 해야 그 중력의 힘을 이기고 날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물결에요, 이 믿음의 방해에 내가 이겨서 그 은혜의 그 창공을 날려면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믿음의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세상의 물결에 내 몸을 맡겨놓으면 절대로 내가 저절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믿음의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해요. 그 결단의 걸음을 내디디면 그때 여러분이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간혹 보면 계속 결단을 미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이 중요한 것이 뭔지도 알겠고 또 내 심령도 지금은 굉장히 가난해져 있지만 근데 여전히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주님을 따를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주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다 알아야 믿음이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을 알면 얼마나 더 알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알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까 나는 명령하시면 따른다, 이 마음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은요, 성경을 보면 언제까지 열려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과 그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이 좁은 문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제 좁은 문 얘기가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라 그러시면서 또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는 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결국은 닫힌다라는 거예요. 집주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영적인 문제는 별로 시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만 날인가? 예배 다음 주에도 있잖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내 인생에 조금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항상 뒷전으로 밀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일어나시면 그 구원의 문은 이제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문이 닫히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사람이 죽을 때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요, 오직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가실 줄 몰랐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언제 닫힙니까? 둘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최후 심판의 날에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믿지 않은 것을 가장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을 이 영적인 긴장감과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일에 다음은 없어요. 아,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세례 받을게요. 아, 다음에 믿을게요. 아, 다음에 제가 등록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다음은 없어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바로 오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오늘을 놓치면 난 죽는다. 이런 영적인 절박감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오늘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이요, 좁은 문을 여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좁은 길은 무엇일까요? 좁은 문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과 연결되어 있는 좁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 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문에 연결되어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제 살아야 하는 삶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과 이어진 좁은 길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좁은 문을 이제 통과한 신자는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여러분 세례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은 좁은 문을 통과했을 뿐이세요.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좁은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은 어떤 길일까? 첫 번째요, 좁은 길은 내려놓음의 길입니다. 내려놓음의 길. 좁은 길은요, 내가 그동안 아끼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미련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미련, 성공에 대한 미련, 삶에 대한 미련. 여러분, 이 미련들 버리지 않으면, 이 집착 버리지 않으면 이 천국 길, 이 믿음의 길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못 가지고 가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천국 문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져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천국 문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는 거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습니까?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평생을 애쓰는 그 인생, 얼마나 나중에 후회가 많이 남을까?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나의 집착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은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녀의 인생에 집착하고요. 어떻게 한번 내가 주도해 보겠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 집착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식 잘 키워놓으면 내 수고 알아주고 또 나중에 노후에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그 생각 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섭섭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자녀는 잠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집착하는 마음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또 어떤 것들을 지금 붙잡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지금 집착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못하고 계세요. 그 집착을 푸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집착을 내가 의도적으로 내려놓는 훈련을 할 때요, 내 인생은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좁은 길은 핍박과 오해를 각오하는 길이에요. 핍박과 오해를 각오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살면요, 핍박받고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세례 받으신 여러분, 세상이 미워할 겁니다. 왜요? 이제 여러분의 소속이 이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통과할 때요, 세상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고난을 각오하셔야 될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풀리고 열린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 고난도 없다,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 착각이십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쥐고 있는데, 지금 그 마귀가 1등 공격 대상이 누구냐? 조금 전까지 자기 편이었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선 배신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살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이 마귀를 배신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을 공격해 올 거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공격해 올까요? 가까이는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서 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의 가장 무서운 핍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형제, 친구들이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뭘 그렇게 애쓰는지, 뭘 저렇게 맨날 믿는다고 난린지 모르겠다 그러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고난이 올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는데 어서 빨리 이 고난에서 빼내어 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경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 역경을 돌파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점점 더 업그레이드 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뛰어넘는 더 큰 은혜의 물을 보내주셔서 그 고난을 뛰어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그 역경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뛰어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돌파해내는. 그래서 하나님 이것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좁은 길을 외면하고 넓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다만 그 길을 가면 주님께서 넘어가게 하세요. 지금은 충주에서 은혜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고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하셨대요. 성경책을 찢고요, 몽둥이로 때리고 별별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 고3 때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하시니까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쫓아내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인연 끊자. 너 또 다른 아버지 있다며 그 아버지한테 붙어서 잘 살아라.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쫓겨나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딱 하나 드는 생각이 있더래요. 아, 이제 진짜 하나님 아버지만 매달려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그때부터요, 이분이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매달리고 그 아버지만 붙들고 살아온 인생이 지금 이렇게 귀한 은혜로 목회 현장으로 부름받은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좁은 길을 진짜 가겠다고 결단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뛰어넘는 돌파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돌파합시다. 우리 좁은 길을 돌파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좁은 길이 끝이 좋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 끝이 좋은 길이에요. 13절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의 표면적인 차이는요, 좁은 길은 갈 길이 아니죠. 그죠? 좁고 협착하고 아무도 안 찾는 고생길처럼 보이고요. 넓은 길은 그 말대로 큰 대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찾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쉬운 길, 넓은 길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이 길이 얼마나 쉽고 편하고 좋은 길이냐가 아니라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나 선지자 있잖아요.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요. 원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그런데 그게 싫었어요. 싫어서 쉽고 편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 피해서 나 그 길 가기 싫어. 그래서 도망가는데 마침 또 길이 열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요나가 기뻐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의 끝은 뭐였습니까? 그 길의 끝은 풍랑이었고 그 길의 끝은 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뭘 하든지 지금 이게 좋으냐 안 좋으냐가 아니라 끝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편하고 좋지만 이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반대로 지금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셔야죠. 여러분 비행기 탈 때 1등석이 좋아요? 3등석이 좋아요? 이렇게 물으면 답은 이미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덧붙여져야 됩니다. 1등석에 탔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비행기고 3등석에 탔는데 이 비행기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비행기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단순히 1등석, 3등석 올려놓고 어디가 더 좋아 보여요? 어디가 더 편해요? 어디가 좋은 길입니까?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죠. 비행기는요, 비행기라고 말하면 도착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너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이 고생만 계속되는 의미 없는 생고생이라면 그 길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좁은 문, 좁은 빗길 그 끝에 제일 끝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심을 봅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천국의 시상대에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에게 상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길이 좁고 협착하고 고생스러워도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가요? 찬송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주님은 좁은 길 걸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오라 말씀하세요. 이건 좁은 길 구경해라. 좁은 길 한번 봐봐. 그게 아니라 들어와서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듣고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구경할 때는 편합니다. 구경할 때는 다 좋죠. 문제는 뭐예요? 살아내려고 하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최왕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어릴 때 예수 잘 믿으셨는데 예수 잘 믿는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떨어져서 뇌사로 15년째 반신불구로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으며 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시는지.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지만 사실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게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가? 좋으신 분이면 왜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목회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을 쫙 들으시더니 물으시더래요. 아버지가 예수님은 잘 믿으셨어? 네, 잘 믿으셨습니다. 잘 믿으셨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된 거야. 이러고 기도만 하고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그 목사님 마음속에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더래요. 아니 그러면 됐다니. 그러면 뭐가 된 거야. 되게 처음에는 서운했대요. 그 말씀이. 그런데 가만히 오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그러면 된 거지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정말 그러면 된 거지. 아버지가 예수 믿으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지. 그러면 된 거지. 아버지가 예수 믿으셨잖아. 15년 넘도록 식물인간으로 이 땅에 계시지만 앞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150년, 15,000년 영원히 주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사실 텐데 그러면 된 거지. 그러면 된 거지. 그날 목사님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영적인 눈이 목사님인데 그때 자기가 열리셨다고 고백해요. 아, 아버지야말로 복 받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알게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내려고 하면 여러분이 살아내기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면 이제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폭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구경할 때는 경험 안 되어져요, 여러분. 살아내려고 하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로 결단하세요. 그러면 그 좁은 문, 좁은 길 먼저 걸어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을 힘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수고했다 내 종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주님께서 맞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